성경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마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마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다 같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고 이 패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멘. 나날이 주의 뜻을 이해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드러내는 주의 군사와 백성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부족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처 상황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굳건하게 서서 외쳐야 할 것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진리를 기꺼이 나누며 주와 함께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진정한 백성의 삶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주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우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 장로님 저희 광고가 없어가지고 네 교회 소식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저희 지난주 수요일날 모임은 잘 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그 시간에 중보하고 일도 하고 있었지만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한 번씩 좀 가능하신 목사님들 한 번씩 초청해가지고 수요일 날에도 말씀 들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나눔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하는 시간들로 좀 계획해 보려고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꼭 수요일 날 나오셔서 같이 좀 나누시고 또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 모임이라고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언제였죠? 지진 경보 여기였죠? 충주였죠. 네, 그렇죠. 제가 새벽에 그때
느지막이 막 잠들려고 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굉음이 막 울려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지진 경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주무셨죠? 아, 네? 여기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습니까? 청주는 전혀 몰랐고 소리만 불안하게 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네. 무사하시죠 다들? 그러니까 오늘 얼굴도 네, 건강한 얼굴 뵙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뭐 청주 여기도 눈 많이 왔지만 청주도 눈도 많이 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항상 보는 게 사고를 한두 건씩 꼭 봐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 3-4건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제 뭐 불의의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좀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 삶이 인도되어지고 있다라는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인사하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또 어색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닮은 삶 사십시다. 예수 닮은 삶 사십시다. 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연초가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중에 하는 일도 있고 이제 뭐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좀 맞물리면서 요즘 제 삶이 너무 좀 분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이번 주간을 지내면서 했어요. 야근을 거의 한 3일, 4일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계속 막 뭔가 준비해야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좀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분주했던 누구였죠? 마르다처럼. 그죠? 제가 마르다가 되면 안 되는데. 물론 마르다처럼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뵙고 그분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또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일들을 좀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도전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다 보면은 자꾸 까먹어요. 그죠?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지라는 근원적인 목적들을 잠시 잊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일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묵상하고 계시죠? 2월달 것에 지금 가방에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네, 다 하셨죠? 다 주문하셔가지고 이제 받으셨죠? 그죠? 2월 오늘이 며칠이죠? 이제 9일이 벌써 지났는데, 네. 우리 차곡차곡 하루하루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 소식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누면서 잠깐 나누겠지만 기준이 없으면요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항상 어디로 떠나가는지 모르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좀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또 자기 전에 항상 저는 이 2시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첫 시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갖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을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밤에 평안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혹시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저의 삶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기도를 꼭 드리고 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주님과 더욱더 친밀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일상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의 길 가운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하시기를 권면드리고, 그래도 김 집사님이 가끔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톡방에 이제 올려주시는 것들 저 보면서 이런 나눔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하는 저희 바람과 생각을 좀 나눠봅니다. 하나 빠졌는데, 그죠? 우리 암송 구절 하셨죠? 네. 네, 저 시선을 또 안 마주치시는데, 암송 구절 지난주 어디였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좀 외워봅시다. 딱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거예요. 뭐로 시작하냐면 모든 성경언어로 시작합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잘 외워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이번 주부터 그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인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아주 간결하지만 굉장히 역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로마의 박해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길게 막 느려서 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간결하고 담백하지만 굉장히 역동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주안점이 되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뭐요?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말씀은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한과 권능, 능력을 뛰어넘는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죠. 첫 아담이 넘지 못했던 사단의 시험, 1장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완벽하게 승리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둠의 권세를, 사단을 말씀으로 명하시면서 쫓아내십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빛이시며 온전한 권능이시기에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거할 수 없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뭐 때문에 찾아오는지 아세요?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죽음이, 질병이, 어둠이 찾아왔기에 어둠이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 어둠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살펴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돼요? 질병에서 회복되죠.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34절을 보면 귀신들은 자신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찍소리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쫓겨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이시면서 이것이 참된 구원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 하는 이 사역들을 보면 안 믿는 분들 대부분 만나거든요. 그분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에 매여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거, 다른 이들의 시선에, 이 어떤 사람의 거짓 메시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막 정서적인 질병에, 이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찾아온 이 어그러짐에 매여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을 뵙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에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보이더라고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통치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이 매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매인받은 삶을 살아가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있나라는 문제의 원인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자유하게 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는 회복해 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본 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보면 이 바로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바쁘고 힘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는 어디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온 동네의 사람들이 몰려오죠. 왜 몰려옵니까? 예수님께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달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나사렛에 있는 조그만,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막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어촌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나사렛의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감히 만날 수 없는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질병을, 악한 영들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이곳에 나타났는데 아마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꼭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서라도 이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구경하기 위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던 게 당연하겠죠. 사람들의 필요는 끝이 없었고 예수님의 하루는 끊임없는 사역으로 가득 찼었을 것을 예상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의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겠죠. 그러므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늦게까지 좀 잠도 자고 쉼을 가지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새벽도 아직 밝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십니다. 혹시 찔리시는 분 없나요?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벽도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죠? 한적한 자리로 가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뭐죠?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예배라든지 뭐 우리 모임할 때 이 주기도문을 자주 이제 외우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모범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 주기도문 구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어떻게 하시죠?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어떤 기도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새벽이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는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어떻게 허락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새벽과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새벽 언제입니까? 동이 트기 전, 해가 뜨기 전이죠, 그죠?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한적한 곳이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왜 한적한 자리로 나가셨을까요? 이 한적한 곳의 헬라어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 에레몬 토폰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없는 고요한 장소를 말합니다. 뭐가 없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니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방해받지 않는 곳이 한적한 곳인 거죠. 다른 소리에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하시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또 살펴보면 프로세오케토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뭐라고요?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기도.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기도. 그것이 바로 어떤 곳에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였어요. 교제의 기도. 무슨 기도라고요? 교제. 누구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뭐 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거. 이 단어에서 좀 어떤 그 뉘앙스를 좀 받으십니까?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거. 종교적인 행위에 지속적이고 열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 이미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원하신 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분과의 교제와 관계. 그냥 뭐 아무 뭐 없는 힘과 능력이 없는 뭐 성황당에 가서 이렇게 비는 것처럼 빈 냉수를 떠놓고 비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시는 걸 당연히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드리시는 것이죠. 이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것은 사랑의 속성이기도 해요. 사랑하면 계속 다가갑니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더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계속된 관심으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더 만나고 싶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속적이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열정 있으십니까? 지속적이고 뜨거운 열정.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에게 대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드리시고 있는 기도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요한 장소로 하루의 가장 이른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다른 어떤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였습니다. 그 기쁜 시간을 가지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피곤할 수 있겠죠. 전날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회복하신 일들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당연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벽 첫 시간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 교제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근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교제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근원.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이 근원이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듣고 그 뜻을 따라 기꺼이 그 일들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을까요? 왜 이 땅 안에 어둠을 능히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 겁니까? 물론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중요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나요. 처처에 뭐가 있었어요? 산에만 가면은 다 막 기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디 산에 올라가다가 옆에 보면 항상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 달아놓고 기도원들이 항상 있었어요. 간절함으로, 물론 이걸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처처의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었던 그 시절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확장과도 맞물려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아쉬운 일들이 좀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흥 또 교회의 확장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점점 잃어버려요.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이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목사가 하는 어떤 주문과도 같은 얘기를 그냥 듣고 그냥 좋은 얘기구나 하고 아멘 하는 것처럼 기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저는 지금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없죠.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명확한 간증과 고백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얘 예수님 만난다. 나 예수님 믿는다. 뭘 믿는데요? 내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믿음과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졌어요. 저도 치열합니다. 저도 치열해요.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애들 재우고 같이 잘 때도 있는데 혹시라도 눈 뜨면 다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제 영이 깨어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 이 혼탁한 세상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하면서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도 주기도문 하면서 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한다고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이 나타나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용서가 없는 곳에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영이 어떻게 호흡합니까? 여러분 코 막고 입 막고 한 5분만 제가 여러분 막아볼까요? 살 수 있습니까? 죽어요. 영이 죽는다고요.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우리 영혼이 무엇으로 호흡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임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도. 그분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듣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가장 첫 시간. 어떤 곳?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네. 나 답이 나오네요. 그죠? 네, 핸드폰, 스마트폰이에요. 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스마트폰 알람으로 뜨고요.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쇼츠를 보던 영상을 보건 글을 읽던 노래를 듣던 그것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적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소란한 소리들을 다 접합니다. 뭘 통해서? 그 소리들에 휩쓸리죠. 내 감정이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 몰라요. 내 생각인지 영상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의 생각인지 계속해서 그 생각들을 주입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분주함과 어리석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것이 이 시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긴급하게 요청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란함이 증폭되고 증오와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찬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저주와 분노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듣지 않는다면 세상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함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놀라운 복음으로 그분의 백성 삼으사 자신의 뜻을 알리는 통로로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란함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후에 보면은 사람들의 기대에 어떤 강권에 흔들리신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7절을 보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찾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찾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죠. 보면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좋아 보이는 길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가셔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38절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과 요청과 기대에 휩쓸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게 정답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에 막 여러 혼란한 얘기들이 많고 그때그때 바뀌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것에 휩쓸려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 길을,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에 흔들리거나 매이거나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기에 자신을 향한 소명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의 분주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심으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역시 이것에 좌우돼요. 내 생각과 내가 익숙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면, 살아가는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함,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진 기준, 생각으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 하죠. 그 삶의 결과 어떻겠습니까? 뻔합니다. 주님 없기에 목적도 방향도 없는 좌충우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돼봤자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에 그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허무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에 몸부림치는 것이 그 삶의 종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영정적으로 구하고 그분 앞에 머무르며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거 사시겠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명확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이거 분별한다고요? 기도 안 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그동안 배운 노하우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었더라.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삶입니다. 저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왜 임마누엘 하시는데, 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맞아야 돼요. 말 안 듣는 양은. 저 지팡이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목자가 잘 알아요. 목자가 어디에 꼴이 있는지도 알고요.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도 압니다.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신앙 있는 삶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그게 진짜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우 복 받았네 하는 그 복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복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을 주니까 믿고 복을 받을 것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참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을 받았던 원독자들도 그랬어요. 이 편지 받았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로마 제국 아래서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었던 그들이 이 편지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요.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듣고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만일 이들이 배도했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아마 끊겼을 거예요. 근데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살 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조금 시간은 지나긴 해요. 콘스탄틴 대제라는 분 혹시 세계사 하면 좀 유명하게 등장하는데 아십니까? 로마의 황제거든요. 그 사람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제가? 콘스탄틴 대제 아시잖아요, 그죠? 하면 옛날에 나 외웠는데 기독교 공인 콘스탄틴 대제 313년 하면서 맨날 외우고 다녔는데 네. 그죠?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렇죠.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여자거든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소원이 뭐였냐면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계셨던 그 예루살렘 한번 가보는 게 내 소원이다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예루살렘 지역을 갑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거든요. 거의 한 200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박해를 피해서 막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니라 땅굴로 숲으로 뭐 산으로 이렇게 피해 삽니다. 근데 200년간 자신의 신앙들을 그렇게 지켜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뀌어요. 세상이 바뀝니다. 황제 엄마가 뭐 믿었다고요? 예수님 믿었다고요.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네.
이거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하여튼 나중에 한번 얘기할 게 있는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진정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편지를 받고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삶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이 거대한 제국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꺼이 따라가며 그 길이 비록 쉽지 않고 두려워 보이는 길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근교 지역의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악한 영을 내쫓으십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39절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전도와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겁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가 자꾸 좀 오해되기도 하는데 이 전도의 헬라어 단어는 캐리소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다. 이게 전도예요. 막 사람들 억지로 끌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전도라는 단어, 원어에 들어가 있는 뜻이라고 해요. 이건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해야 이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40절부터 45절까지 한 사건이 등장하죠.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나병이 걸린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있었던 거죠. 나병 걸린 사람은 당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질병이에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군중 속에 나타났다고 하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가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에 나아가죠. 40절을 보면 그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가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넘어서 찾아와가지고 바짝 엎드려 간구합니다. 근데 그런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기록합니다. 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해서 나아온 사람의 마음과 상황과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신다는 원어가 이 단어에 이 문장에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미시죠. 나병 어떻죠? 전염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내미시죠. 함부로 만지면 전염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자신이 가진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이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향한,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죄로 매이고 두려움과 상황과 관계의 재정에 매인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은 긍휼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저분함에도,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시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에 참 자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42절을 보면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원형을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좀 문제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신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시죠? 엄히 경고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제사장들에게만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45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그에게 얘기해 주신 건 뭐냐면 율법적인 절차였어요. 율법적인 절차. 나병 환자는 원래 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격리돼서 살았어요. 마을 안에 들어와 살 수 없고 격리돼서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든 회복이 되었다면 그것을 검증해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환부를 보이고 회복되었음을 증명받아야지 자신의 가정,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제사장들에게만 몸을 보이고 다시 돌아가 가정과 이웃과 함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신이 치유된 것을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기록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하셨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이 사람을 아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가라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무슨 목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에 그 목적이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요 그 사람 치유받은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전에 저기 나가서 살고 있던 사람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족들에게 아니면 마을 안에 들어와서 살 텐데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가 돌아왔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일은 자연스럽게 전해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 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원문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디아페미조라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치유받은 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전했을 겁니다. 아주 실감나게 전했겠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경고하셨던 것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치 자랑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퍼뜨렸던 거죠. 그가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그의 행동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병 환자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해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오해돼요. 오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 뭘 전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제 기적을 베푸는 치료자로 인식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 하나님의 나라. 이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을 원하셨는데 이 사람이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본질적인 목적이 오해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죠.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그 나병 환자의 불순종. 뭐라고요? 불순종이 예시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이 사람이 순종했더라면 아마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좋은 예로 기록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반대의 예로 이 사람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확장되어져 갈 거예요. 그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기적이나 어떤 인간의 열심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확장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무엇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확장되고 있는 나라. 나병 환자는 자신이 치유받은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 이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만 했어요. 자신이 치유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나라를 전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해진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신을 부인하고 아마 얼마나 들떴겠어요. 네? 나병이 나왔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회복이 아니었다. 정말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민들교회 성도님들의 예가 이 나병 환자처럼 적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바라보시면서 야, 널 통해서 내 나라가 이렇게 확장됐지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세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깊이 있는 관계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이 땅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자신의 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증거들을 명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이게 맞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영이 깨어 알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칭찬받는 삶. 저는 나중에 주님 앞에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야, 수고했지만 참 잘했다. 네가 내 마음 듣고 또 그것에 순종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실 그거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앞으로.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모자란 부분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개적으로 증언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